오늘 본문이 우리 찬양했던 그 본문 찬양의 가사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만든 찬양이죠. 어, 이 이게 왜 이래 됐죠? 오늘 제목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 보고 있는데 이제 월, 화, 오늘 수요일이죠. 새벽으로 세 번을 지났고 오늘 2장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인데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간 이제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결되기 때문에 또 앞뒤를 또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또 복음의 내용들이 상세하게 교리적으로 설명되어 있고 4장부터 6장까지 뭐 당연히 그 안에 섞여 있겠지만 딱 나눌 수 없지만 삶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이 대부분 이런 쪽으로 나와 있어요. 교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참고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어디서부터 이게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냐면 아래에서부터 가장 비참한 죄의 그 더러움 속에서 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 있는 오늘 에베소서 2장도 그 부분이 나오겠지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가 너무나 잘 밝히고 있다면 또 다르게 에베소서는 우리 1장 읽어보면 1장 읽을 때부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광대하죠. 어마어마하죠. 맞죠? 아니 이렇게 나를 고난하셨단 말이냐 할 만큼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 부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로마서랑 또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전체를 읽어보면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에베소서는 가장 많은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교회론, 교회에 대한 내용이 가장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정리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에베소서를 이번 1주년을 앞두고 또 교회다운 교회라는 사경회를 앞두고 좀 미리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마음을 주셔서 또 했고 에베소서는 지금까지 제가 몇 번을 메시지를 전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특별 기도할 때마다 이 뭐라 해야 되나 이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전 사역할 때부터도 항상 이 옥중서신은 새벽기도든 자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읽을 때마다 달라요. 또 메시지를 전할 때 달라요. 또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지는 전했겠지만 너무 몰랐던 부분들로 또 하나하나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조금 더 뭐 참고로 드리면 바울의 서신 가운데 예배소서는 교회론이 가장 빛나게 우리가 보석과 같이 나타났다면 로마서는 아시잖아요. 이제 구원론에 대한 그리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 기독론 맞죠? 너무 상세히 잘 나와 있고 빌립보서 우리 예전에 다 배웠듯이 신앙생활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론에 대한 또 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히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좀 이번에 에베소서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마음 주신 게 이제 엊그제부터 뭐 욕심인지 하나님 은혜인지 당연히 하나님 은혜겠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1장부터 6장까지 여러분 쫙 보시면 이 에베소 이 교회에 뭐 에베소 교회만을 향한 서신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에베소 교회에 집중적으로 바울이 메시지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9장이 너무 잘 알죠. 완전 우상에 물들어져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이 세상에 그냥 하나의 그냥 타락의 끝판왕의 도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모든 음란과 우상이 짬뽕되어서 총집결되었던 그 시대 바울이 살았던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던 정말 말 그대로 도시였고요, 맞죠? 예, 가장 또 중요한 교두부 복음 전하는 교두부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고요. 바울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2년, 3년 정도를 머물렀던 엄청나게 길게 머물러 목회자가 아닌 이 돌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의 입장에서 3년을 머물렀다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만큼 그리고 그곳은 당연히 이방인들 우상 숭배가 돌아왔던 19장의 사도행 19장 내용 알죠? 그런 내용들. 제가 지금 뭔 이야기 하려고 길래 하냐면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는데 야 이거 완전히 새 가족을 향한 메시지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1장부터 6장 너무 잘 짜여져 있고 구원에서부터 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또 전도가 무엇인지, 또 가정생활, 직장생활, 영적 싸움, 이런 것들이 좀 대충 아시죠? 에베소 내용 전체 구성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12번의 시간을 가지고 에베소서 강의를 하거든요. 한 장에 2번씩 나눠서 지금 딱 맞더라고요. 그럼 12강이 딱 되는데요. 욕심이 이번 강의를 마치면서 지금은 이제 교회라는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메시지를 하지만, 교회 밖에 아니면 또 새 가족이 왔을 때 교제를 좀, 제가 부끄럽지만 아직 연약하지만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중리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지만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 이제 금정구 쪽에 그 직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정 예배가 아니라 직장 예배 드리고 두 군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금정구 지역을 마음에 품고 전도하려는 마음으로, 그냥 은혜 받는 것이 시작이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정리된 메시지가 필요하고, 뭐 강단 메시지 전해도 되겠지만 또 새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새 가족이 온다면 또 그들을 개인 양육해야 되고 도와줘야 될 메시지가 지금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저도 많은 선교 단체 교재들도, CCC, 내비게이터 교재들도 막 보고 있는데 뭐 내용은 알겠는데 다 이 가슴에 이게 부딪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나눠서 만들어서 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좀 1주년을 이제 지나면서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또 해야 될 계획을 제 마음에 주셔서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좀 길었네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서론에 들어가는데, 나에게 교회란, 뭐 이번 주 새벽에도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에게 교회란,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예, 이번 사경에 끝나기 전까지 또 질문해야겠지만 끝나고 나서는 더 큰 질문해야 돼요. 나에게 교회란, 여러분에게 어떻게 교회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만 더 말한다면, 나에게 교회를 향한 마음은 어떤가? 라는 질문을 좀 했어요. 나에게 지금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있는가? 뭐 사랑이 흐르는 교회라 눈에 보이는 이렇게 모여 있는 교회에 대한 마음들은 당연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방송으로 본 분은 다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이걸 조금 더 넘어서 더 넓은 포괄적인,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에 대한 마음,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모여 있는 교회,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찾다가 뭐 너무나 많지만 마음에 딱 오는 게, 어차피 또 에베소서를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오늘 다 담겨 있잖아요. 이걸 제가 다 설명하면 이제 계속 될 거고, 이 에베소서 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는 부분이 저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들어가면 자기가 잡히고 하물며 죽음의 위기까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도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갔잖아요, 맞죠? 그 들어가기 전에 아시죠?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에베소로 거쳐갈 수도 없고, 그 중간 지점인 밀라도라는 지역으로 에베소의 교회의 장로들, 중직자 역할을 하시는 장로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 장로들에게 바울이 한 메시지이자 가슴에 있는 마음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 같이 한번 좀 같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뭐 찾기는 또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볼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지금 그 장로들에게 하는 바울의 말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교회하면 딱 떠오르는 용어 있잖아요.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저기서 나온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장로들에게 할 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내가 떠난 후, 이제 떠나잖아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닥쳐올 수 있는, 또 닥쳐올 것 같은, 또
실제로 닥쳐왔죠. 그 문제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소설을 또 쓴 거예요. 이거 미리 지금 이야기한 거지만. 그러면서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밖에서는 이단의 무리 잘못된 교리를 들고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안에서도 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뭐라고 했죠? 자, 읽게요. 여기 나와 있죠. 내가 3년이나 그래서 에베소 교회 보통 2년으로 알고 있지만 3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바울의 교회를 향한 마음 알겠죠? 눈물로 3년을 쉬지 않고 진짜 이건 뭐 뭐 과장을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모자라지 표현이. 자, 그러면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부탁하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정말 그 바울의 구구절절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지금 어려움 당할 것까지도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지금 교회의 일들을 헤쳐나가야 될지를 너무나 상세히 잘 설명하고 있죠. 자, 이게 바울의 마음. 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인지. 자,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학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뭐 있죠? 뭐 병원과 같은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친목하고 이렇게 친목 모임처럼 서로 챙겨주고 또 뭐 좋은 일, 나쁜 일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역할도 필요하지만 그런 한 부분의 역할에 있는 내게 필요한 교회가 다가 아니라 했죠.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원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교회가 곧 그리스도라 해야 돼요.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맞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또 그리스도. 그 말은 우리의 모든 게 되고 전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고백이 그냥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이 엄청난 모임이 그냥 내 삶에 아주 유익한 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찾아오는 내게 도움이 되는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교회라는 거. 여러분 본질이 바로 교회라는 거. 여러분 교회가 모든 것이라는 거. 여러분 그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번에 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답이죠. 어떻게 교회는 시작됩니까? 또 다른 말로 어떻게 교회는 세워집니까? 교회가 시작되고 세워지는 것은 100%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다른 모든 기관과 단체들은 뭐 계획하고 뭐 예산 짜고 뭐 여러 가지 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정관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해가지고 얼룩도 만들 수 있겠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조차도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아니면 안 돼요. 그것도 언제부터 기획하시고 계획하셔서 부르셨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하죠. 바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계획이 오늘 성취되는 시간이 바로 우리 사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이 설립 일자라고 나와 있고 또 설립 예배를 우리가 드렸고 하지만 그게 시작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교회의 시작은 창세전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절에서 1장 3절에서 14절 본 것처럼 어떻게 세워졌죠? 성삼위 하나님의 부르심,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선택하신 그 계획 속에 성자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들이신 속량의 은혜로 성령의 도장 찍으신 인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부름받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총동원 하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따진다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교회가 뭐가 그래 가치 있길래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그 지혜와 능력을 다 쏟아부어서 이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교회를 시작하십니까? 그럼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한 사람 저희 한 사람이 맞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그냥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래서 한마디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죠. 뭐라고요? 예, 찬송하리로다. 이것저것 뭐 따질 말이 없어요. 여러분 뭐 안 가봤겠지만, 저도 안 가봤지만, 저 나이아가라 폭포나 뭐 그랜드 캐년이나 제가 알고 있는 뭐 지식 그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서면 그냥 말이 안 나오겠죠. 와, 이밖에 안 나오겠죠. 뭐 그거하고 비교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조금만 우리가 은혜로 깨달아진다면 와, 이밖에 안 나요. 바울이 그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반드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로 세워진다는 건 뭐 더 이상 뭐 여러분 잘 말 안 해도 아시다시피 그게 1장 15절부터 23절, 그리고 어제 새벽에 봤던 본문입니다. 그 기도 속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자 내용이 있죠.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 첫 번째는 뭐냐? 간단히 설명,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오늘 교회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마지막까지 또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자,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기억나죠? 건아, 기억나지? 자, 세 가지 물어봅니다. 첫 번째 무슨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옵소서.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릴게요. 제 기도 제가 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기도예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부르심의 소망. 알겠죠? 첫 번째는 뭐라고? 우리 아이들 방금 했는데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알았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가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는 뭐라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이 말. 하나님 나를 왜 불렀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그 소망. 근데 플러스해서 조금 남겨두면 나를 부르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성도 안에서, 한마디로 나를 부르시고, 이번 주제죠, 특별기도에 나를 부르시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디에 있다고? 성도 안에서.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나를 부르신, 교회를 부르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냐, 우리를 통해 하실 그 계획과 업이 무엇이냐, 이거 일이 뭐냐, 이거. 그게 두 번째.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알고 내가 왜 불러봤는지, 그게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뭘까요? 믿을 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바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이번 주에도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뭘 주셨습니까? 뭘 주셨죠? 두 가지를 줬잖아요. 짧게, 능력과 권위. 구체적으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그 능력과 권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내 보내실 때 그때 주셨을까요? 이미 주셨을까요? 주셨었을까요? 이미 주셨겠죠. 내 보내니까 주신 거 이전에 이미 부르셨을 때 이미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확인하게 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이 부름 받았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사망을 이기는 권세, 부활의 능력에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로 인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능력과 역사, 그거 알게 해달라고. 자, 세 가지 기억했습니까? 예, 이 기도를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알겠죠? 오늘 그 기도 속에서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서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이 기도 세 가지의 답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할 게 뭐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의 충만 달라. 성령께서 아니면 이 세 가지 몰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망, 우리 교회를 부르신 소망 알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이 믿을 때에 내게 주신 이 하늘에서 주신 권위와 능력, 이거 알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 안에 다 있어요. 맞죠? 그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새벽에 나왔던 본문이죠. 2장 1절부터 10절,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인데 이번 주 말씀하고 연결해서 했어요.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 부르심과 보내심의 이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은혜로, 믿음으로 그 선물 주셔서 구원 자녀로 부르셨죠. 이 뭐 연결되는 이야기. 우리가 어디에서 부름 받았는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공중곳에 잡혀 있던, 본질상 진노 아래 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름 받았던 그 은혜로 구원 부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보내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7절 10절 한번 볼까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디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하십니다. 뭐 후대에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세대와 각 세대에게 증거하라 이 풍성한 은혜를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선하심 복음으로 인한 우리 그 선하심을 우리가 가지고 전달하도록. 알겠죠? 오늘 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이유,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반드시 찬송하고 예배와 기도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가지고 내보내지는 오늘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우리 교회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함께 지어잘 교회 오늘 이제 대주제죠. 오늘 2장 11절부터 나오는데 제일 먼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의외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뭐 이건 뭐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뭔지 아세요? 자, 지금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평상시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당연히 뭐 그리스도의 피, 뭐 예수님 이야기 있지만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아이들 찾아볼까? 이거 맞추면 정말 찾아봐. 별로 안 중요한 단어 같은데 오늘 본문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너무 막연하죠? 일부러 한번 찾아보라고 고민해보라고 시간을 드립니다. 못 맞출 걸 알고. 그러나 찾았니? 한번 찾아봐. 진짜 찾아봐. 자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답입니다. 그러므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접속사. 오늘 그러므로라는 한 단어만 했지만 또 중요한 단어들이 뭐냐? 그러므로 그때에 이제는 또 그러므로 굉장히 접속사들이 다른 바울의 서신서에 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근데 이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함께 지어져갈 교회라는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생각하라는 말은 또 기억해라는 말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는 뭘 표현합니까? 2장 1절 아니 에베소서 1장 2장 지금 앞에 썼던 모든 말을 다 통틀어서 그러므로로 딱 끝나버리는 거. 무슨 말 알겠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네가 이렇게 창세전에 영세전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부름받고 이런 기도 속에서 너희가 자라가고 또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 전체 1, 2장을 다 그냥 포함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생각하라. 자, 그러면서 쭉쭉쭉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12절에는 또 뭐예요? 그때에 나오죠. 무엇을 생각하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로 이제 지원받고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착각하고 잊어버리는 게 이게 그러므로 그때에 그때를 잊어버려요. 그때 그 시절. 자, 어떤 시절입니까? 보십시오. 11절은 이제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말이고요. 12절은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밖에 있었던 그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 구원 밖에란 말이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 이것도 언약 밖에란 말인 거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다 여러분과 저희의 과거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올챙이 뭡니까?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못한다. 이거는 뭐 겸손해지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 표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이야기.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뭐 화장실 가기 전이랑 뭐 가고 나서 달라진다. 뭐 그런 표현하고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이야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 어디에서 부름받았는지. 그 2장 1절부터 3절까지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공중 권세 잡혔던, 본질상 진노에 있던 그때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소망 없고 하나님 없는 자였더니.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불신앙할 때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특별히 많이 나오는 단어 뭐라고 나오죠? 그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그때는 뭘 기억하라 하죠? 애굽에서 어떻게 네가
나왔는지 기억하라. 그것도 후대들에게 전해주라. 우리가 가장 먼저 교회로 지어져 갈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어디에서 부름받고 나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그거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 그리고 또 생각하게 될 거 계속해서 나오는죠. 13절은 뭡니까? 이제는 이제 구원받기 전을 기억하고 이제는 어떻게 됐는지. 이제는 뭡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서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지금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거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14절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예수님의 살 찢기신 살로 그 피로 우리의 막힌 담을 다 허물어졌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이제는 폐하시고 불법을 완성하셨죠. 둘로 자기 안에서 행한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 원수된 것을 완전히 십자가에 소멸하셨다. 이게 지금 이제는 우리가 그때는 어땠고 지금 이제는 어떤 것이냐,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17절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자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또 나오죠. 19절 그러므로 또 나오죠. 이제부터 너희는 누구라고요? 한마디로 정리해놨죠. 외인입니까? 외인 아닙니까? 외인도 아니요. 지금 완전히 이방인 세가족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에서 불신자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말이죠. 가족이다. 이렇게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라. 이거 어디에 있었는지, 그때는 어떻게 있었고 이제는 어디에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날마다 항상 생각할 때마다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뭐로 갑니까? 오늘 제목처럼 함께 지어져 가느냐. 20절부터 22절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권속으로 부름받아 자녀로 부름받아서 한마디로 뭐가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었고 교회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근데 조금 궁금하죠. 왜 이렇게 바울이 구구절절 이런 메시지를 했을까요? 이유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요, 지금 이방인들, 돌아온 이방인 출신들, 한마디로 불신자로 있다가 돌아온 교회로 들어온 자들과 유대인 신자들, 원래부터 율법을 알고 있던 신자들과의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마찰이 있죠, 맞죠? 마찰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은혜를 하나하나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도 과거에 묶여 있는, 오랫동안 불신자로 있다가 돌아왔으니까 그 과거의 체질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돌아오는 너희들이 지금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이렇다. 그래서 너 교회로 거룩한 성전으로 지금 지어지는 과정이다. 그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다양한 문제들이, 방금 말했죠. 아까 사도행전 20장에도 바울이 예상했던 것처럼 이단의 문제도 있고요. 잘못된 교류들이 밖에서 들어왔고 안에서는 갈등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막 비난하거나 욕을 하거나 또 정죄를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희들이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좀 다르죠.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좀 초기에 쓴 서신이고요. 고린도 전후서만 해도 워낙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같은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감정적으로 쏟아부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쓰신 거지만 당연히 에베소서는 그 뒤에 좀 또 오랫동안 천천히 감옥에서
시간 많잖아요, 맞죠? 돌아다니고 막 선교해야 될 사역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조용히 천천하게 기도하면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막 뭘 막 어떻게 해라, 너희들 왜 그러냐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본질을 찾으면서 회복시키는 그런 메시지들이 구구절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함께 지어져 간다 했는데 한번 이런 모퉁이돌 나와 있죠. 모퉁이돌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예수께서 친히 그 모퉁이 되셨다. 자, 바로 자 이게 모퉁이돌입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렇게 모든 건물에는 뭐 사각 건물에는 한 면과 한 면이 마주치려면은 그 두 면이 대기 위해서 있어야 되죠. 저기 모퉁이 돌이 딱 코너 돌이 있어야 되죠. 그 가운데 또 밑에 있는 굉장히 중요하죠. 저게 기초가 되는 또 돌이죠, 맞죠?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맞죠? 근데 또 이 모퉁이 돌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한 벽과 한 벽을 뭐 하는 거죠?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위에는 그냥 자연적으로 이어지잖아요. 자연적으로 두 면이 이어지는데 밑에 모퉁이 돌은 한 면과 한 면이 세워지려면은 저게 없으면 안 세워지죠, 맞죠? 여러분 뭐 만들 때도 탁탁 끼울 때 이렇게 탁 이게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그 말은 또 하나의 의미예요. 이 그리스도로 세워지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쪽 방향에 있던 사람, 저쪽 방향에 있던 사람, 전혀 맞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로 딱 끼워져서 하나가 딱 되도록 하는 역할. 이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뭐 제 말 다 이해하시겠지만 교회는 너무 다른 사람이 많아요. 저렇게 다른 사람이 많은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게 맞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비유하잖아요. 전부 손이 내 몸에 다 손 같은 역할을 한다면 이건 뭐 진짜 징그럽겠죠, 맞죠? 또 저도 뭐 들은 이야기지만 뭐 재밌어서 저도 옮기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장애가 있대요. 농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애가 어떤 장애냐면 이상하게 자기 손이 왼손이 걸어갈 때 이걸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대요. 왼손이 앞으로 걸어갈 때요. 뛰든 걷든 왼손이 앞으로 가면 오른손은 항상 뒤로 간대요. 왜 이렇게 안 고치는지 모르겠대요. 자기는 왼손과 오른손이 사이좋게 같이 가고 싶은데 이해되셨습니까? 같이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항상 왼손이 가면 오른손은 뒤로 가고 오른손이 앞으로 가면 왼손은 뒤로 가고 그렇게 둘이가 싫은지 만나고 싶어도 안 만나진대. 발도 마찬가지고 두 발이 같이 가고 싶은데 항상 한 발이 가고 뒤발이 가고 한 발 안 만나진다는 거죠.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진짜 왼손 오른손이 같이 가고 두 발이 같이 가면 그걸 뭐라고 하죠? 강씨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릴 애들은 모르는 강씨가 딱 그래요. 두 손으로 가고 앞발도 가고 이게 정상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같이 똑같이 한 발도 앞에 가면 같이 가고 두 발도 같이 가고 이게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발이 앞에 가면 뒤에 발은 뒤로 가고 한 손이 앞으로 가면 뒤에 뒤로 이게 우리는 틀렸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왜 이러냐 아직까지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니까.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이제 완성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은 공사판 가보셨죠? 어떻든가요? 공사판 가면 깨끗하고 뭐가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던가요? 아니에요. 더럽고 먼지 날리고 이게 뭐 건물 되겠냐? 특히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여러분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보면 저게 뭐 되겠나 했는데 어느 날 몇 달 만에 딱 와보면 빛과 번쩍한 건물이 딱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공사판에 와가지고 이게 뭐 이래 이게 먼지 날리고 뭐 이게 뭐 되겠나 싶잖아요, 맞죠? 공사 중이니까 그런 거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먼지도 나고 막 이렇게 또 뭐 했던 게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세워지고 이런 거죠.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지어져 간다는 말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교회에 항상 아까 이런 교회 되게 해주소서 뭐 찬양인 것처럼 네 가지가 결론이 뭐 찬송인데 이 세 가지를 시작으로 한 네 번째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죠? 은혜와 평강과 감사와 찬송. 이건 제가 갑자기 생각내서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 1장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은혜 맞죠? 은혜를 뺄 수가 없죠, 교회는. 그리고 뭡니까? 그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뭡니까? 평강이 따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도 우리가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우리가 받은 진짜 귀한 선물이죠. 평강.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감사가 넘쳐요. 상황이 좋고 안 좋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관없이 이 은혜와 평강 속에 있으면 감사는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찬송이죠.
이건 노래 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와 영광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아니 교회에 이미 주신 우리의 축복, 우리 이거 발견해야 돼요. 날마다 확인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에베소서를 말씀을 통해 질문하고 하나하나 말씀을 찾아갔습니다. 주님 정리하게 하시고, 이젠 정리된 이 내용이 나에게 기도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하나 내 마음에 자리 잡히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에, 내 모든 결정에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소중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고민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내 인생 모든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 이번 기도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